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다가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신앙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는 이 삶이 다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 삶이 전부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하나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을 지킬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죽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 말 것이냐?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말씀하셨든지 간에 이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소수의 무리를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2차적으로 제자를 가르치신 그것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 이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말고 죽음을 넘어서는 다른 세상, 그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자 이거예요.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가지고 저기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삶이 하마르티아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은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마주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그 세상을 말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도로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자 그럽니다. 그 복이 어느 세상 복입니까? 지금 여기 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복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면, 여기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도 복이 있어요. 하나, 이 세상의 복은 저 세상의 복을 가로막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복이라는 무엇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그리게 하는가? 이렇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메이온이다 이랍니다. 표적이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시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이 나옵니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어찌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가 그를 믿으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그 잔치 자리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제자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처음 표적이라 했습니다. 이 처음 기적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메이온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위가 무슨 표시다, 무엇을 가리킨다 이 말씀이에요. 기적이란 말은 따로 있습니다. 테라스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보지 말아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그것을 보아라. 이것이 요한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기록을 접하는 우리로서는 기록의 목적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것을 말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받아 잘 살자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나라는 모르겠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신앙은 물 건너 간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현실이 버젓이 벌어집니다. 일부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그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염려했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는 몰라도 이 땅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면 이 땅의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몰라요. 생각이 없어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땅의 것 이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의 나라, 텐 바실레이안. 그의 의라는 말에서 의가 가리키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원래는 텐 바실레이안 투 데우입니다. 그의 의 마찬가지로 텐 디카이오시넨 투 데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로써 이 삶을 넘어선 그 삶을 그리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 받는 건 좋습니다.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지. 복 받는 삶이 덕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죽어요. 죽으면 그 복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다른 무엇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바실레이아 두 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 문제입니다.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는 국경에 있는 영토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치 개념입니다. 그래 바실레이아를 동사로 쓰면 바실리오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뜻이에요. 너희는 구하라.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테이테 이럽니다. 원형이 제테오예요. 발견하려고 찾는 거예요.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려고 해라. 어디서 말해요? 이 삶에서. 내가 사는 이 삶에서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육체조차도 말입니다. 무엇이 제자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는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슨 그림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지금 이 삶에서 이루어야 하는 무엇입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제테오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내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분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곧 죽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실 수 없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에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백날 교회에 다녀보아야 헛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마르티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관념적으로는 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의 아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삶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왜 삽니까? 그냥 사니까 사는 사람은 교회 밖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세상을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대로 세상을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 있는 삶과 복 없는 삶을 가릅니다. 신앙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거기에 따라 살면 그런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믿고 거기에 따라 삽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답입니다. 그래야 하마리티아의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복 있는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죽는 것이 삶이 마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육체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보다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절실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뭘까? 하나님을 안다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삶은 육체와 함께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이 삶 또한 끝납니다.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그것이 곧 내가 죽는 것이냐는 생각은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그것, 육체가 사라져요. 그러면 무엇이 남겠는가? 이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육체로 사는 삶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삶이라는 인식은 이런 삶밖에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다 그럽니다. 자기가 아는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꿈속의 삶이 전부입니다. 꿈을 꿈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자각몽이라는데 그건 경우가 다릅니다. 꿈속에서는 그 삶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제서야 그것이 꿈이었구나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꿈과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는 이 삶이 꿈속의 삶이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랬든 저랬든 이 삶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삶이 다는 아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놓였습니다. 육체를 포기할 거냐,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냐, 참 곤란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고민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으셨습니다. 십자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다. 이 세상이 바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다. 이 사실을 분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몰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위로입니다.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이 삶이 하나님께서 관계하에 계시는 삶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채태워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그로써 자기 나름대로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에나 이 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신가. 우리가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만나면 어쩝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상과 달리 좀 굳은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또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시는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닥을 잡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경지에 이르고 완성의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천하에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것을 그토록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이러면 어쩝니까? 그 나라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나라가 어쩌다고 말한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도 삶을 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음에 닥칩니다. 그럼 어쩝니까? 아이고 잘 살았다. 차라리 낫다. 더 살아봤자 슬픔과 고통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음 아픈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그때는 이런 삶 말고 다른 삶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이 그래요. 육체로 낙심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후패하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썩어 문드러지다 이 뜻입니다. 원문은 디아프데이로입니다. 파괴하다, 부패하다, 낡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겉은 낡아지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날로 새롭다 이랬습니다.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옛날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사람을 단지 겉과 속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번역이 조금 더 좋습니다. 겉사람, 속사람 그러면 뜻은 통하지만 의미 전달이 조금 더 덜 명확합니다. 겉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속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겁니다. 육체는 눈에 보입니다. 나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어떻습니까? 낡아지지 않습니까? 존재 그 자체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육체가 아닌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설령 그럴지라도 그것은 육체입니다. 그로써 나의 본질이 드러나게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육체가 나라고 아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농부가 버섯을 기릅니다. 버섯을 기르려면요, 통나무 같은 숙주가 필요합니다. 참나무나 밤나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통으로 썰어다가 거기다가 종균을 놓습니다. 그러면 버섯이 통나무를 숙주로 삼아 자랍니다. 농부가 얻으려는 것은 버섯입니다. 통나무가 아니에요. 통나무는 버섯이 자라게 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버섯이 자라면서 통나무는 썩습니다. 육체는 나의 본질이 자라게 하는 숙주입니다. 육체는 썩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영원합니다. 영원에 기대어 살 때 그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대개는 믿음을 얘기할 때 무엇이 옳은가 이런 것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있다 이럽니다. 이 경우 그 믿음은 육체의 요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육체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걸 가장 잘 믿는 종교가 따로 있습니다. 무교입니다. 예수를 믿어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나 우상을 숭배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나 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우상보다는 센 귀신으로 안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자 이 말입니다. 잘 살아야겠지만 그조차도 한시적인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눈 떠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면 못 살던 사람이 잘 삽니다. 삶이 어째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이 정도는 생각해야 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잘 사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영원한 세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느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표적, 세메연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이 어쩝니까? 더 나아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 잘 사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로 거기에 목을 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믿는 사람이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오늘날 병원 의사는 하나도 없어야 하고 그렇게까지 애쓰면서 살 이유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줄 알고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세상을 꿈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셨는가? 그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써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영원한 날을 꿈꾸라,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5천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백성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그 백성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당신을 오해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도 모르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기적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받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정하신 분이다, 이 말이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습니다. 죽는 것은 구할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을 것을 구해야 합니다. 제자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다 알고 여기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다는 이해 못했어도 방향은 맞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리 살지 않았습니까? 한바탕 난리를 치렀습니다. 그런 후에 한 말입니다. 요한은 아직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의도에 조금씩 다가서는 제자의 모습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다녔겠습니까? 어째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겠습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먹을거리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자체가 하늘로서 온 먹을거리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한때 제자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십자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유대인의 내세관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정말로 믿었다면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경험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죽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영원한 세계를 봤다 그럽시다.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천국이니 뭐니 해도 안 믿기 때문에 사는 것이 그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찾고 또 숭배하고 그럽니다.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하지 않았다면, 그저 평안하기만 했다면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하려고 무당을 찾습니까? 뭔가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지요. 재물을 모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상이란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러한 성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틀어졌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멀리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이겁니다. 사람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실과는 자기가 따먹어 놓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랬습니다. 여자가 대답해요. 다 먹을 수는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자신의 얘기입니다. 여자가 상황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삶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욕심을 이루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삶에서 생겨난 습득 형질입니다. 습득 형질이란 태어난 후의 삶에서 환경의 영향이나 이런 것에 또 아니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쓰임새에 따라서 생긴 형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육입니다.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근육이 생겨서 힘이 붙지 않습니까? 이런 게 습득 형질이에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전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어째서 저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다들 궁금했습니다. 부모 죄 때문이겠지.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러셨어요. 죄로 인한 헤마르텐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마르타노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마르타노는 동사로 빗맞추다, 놓치다, 실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명사가 하마리테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부모의 하마르테아가 유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째서 그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째서 그 사람에겐 그런 불행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유 찾아봤자 그 이유를 안다 해도 그것이 그 불행을 해결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을 아예 바꿔야 해요. 결국 어쨌습니까? 소경이었던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뜨였습니다. 그 일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것은 곧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소경이었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 아니십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다 알아요. 소경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사람의 불행은 하마르티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원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만 그 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에요.
모든 불행한 사람을 보세요. 그가 왜 불행합니까?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이미 자기가 삶을 불행하다라고 단정했어요. 그러나 의식이 건강한 사람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쩝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마르티아는 습득 형질 같은 겁니다. 부모로부터 유전이 아니에요. 이 삶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육체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육체는 믿을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 그저 잘 구슬려 데리고 살 뿐이에요. 우상 숭배는 우상의 힘을 빌려 육체의 요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대개는 육체의 요구를 자기의 요구라고 생각한 데에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 비극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무엇이 나인가,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요구를 이루려고 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 육체를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5장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탐심이 뭡니까? 육체의 요구입니다. 탐심은 물질이나 권력, 명예뿐만 아닙니다. 높은 영적 어떤 경지를 추구하는 것조차도 탐심이에요. 탐심은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어째 청결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다 이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는가? 우리가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여인들이 아스다롯을 섬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여인들의 경배 대상은 사실은 아스다롯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겉사람, 거짓 자아, 육체의 요구였습니다. 아스다롯은 육체의 요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전할 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거론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이 조형물이 곧 현실이었습니다. 눈앞에 그 무엇이 있더라도 자신의 자아가 깨끗하다면, 순수하다면 그런 우상은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우상의 조형물이 있다 그럽시다.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귀신이 붙었다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당시의 모세로서는 이것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승려 틱낙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성을 조차 수행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 안에 있는 불성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절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상징을 만들고 거기다 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불교 신자가 자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불상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울이 말한 대로 탐심을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눈에 보이면 우상 숭배고 눈에 안 보이면 우상 숭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같은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 문제가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때 사람은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 수준에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든 언어는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무슨 물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때 여객선을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해동스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경험했던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산골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해동스타 그러면 그게 뭐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는 이런 겁니다.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음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아, 그건 나쁜 거. 이상하게 남자 이상하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내의 외도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소를 냈습니다. 법원이 기각했어요. 법원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해 달라 할 것이 아니고 이혼을 요구해라는 거예요.
간음은 이혼 사유라는 거지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상당한 위조라와 함께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그 시대에 국한한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 시대의 언어예요. 200만 정도의 사람이 이리저리 때를 지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거기서 그런 규정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것도 훔치지 말라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회 존립의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0계명을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며 안식일 문제며 부모 공경. 왜 부모를 공경하라 했겠어요? 서로 자식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깨지니까 살인하지 말며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등 이렇습니다. 자, 10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당신은 금방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무질서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살인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그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명을 넘어서는 자기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마음의 병입니다. 인간 내면의 세계가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마리테아를 말합니다. 하마리테아는 불안한 인간이 가진 근원적 기호 체계입니다. 회개는 하마리테아로 인하여 잘못 가버린 마음을 바꾸어 보자. 마음을 달리 먹자. 메타노이아 하자. 그래야 다른 세상이 보인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복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 속에요. 아예 나는 싹 비워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정도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했을 때 그 복음이 이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지,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들여다보면 헛소리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달리 먹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셨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고생 좀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부정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삶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도리만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은 내버려두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최고 가치로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니까 말이에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현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실을 부정하려고 듭니다. 현실을 고통으로만 인식합니다. 십자가를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없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짓이고 고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라고 여기는 그것이 통증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같은 거예요. 그때 자기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겠다고 생각하고 잘 생각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삶에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삶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봅시다. 우리가 영성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 사는 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싫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삽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질이 얼마나 나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원하지 않으시지요. 이것만 이해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제태워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혹시 살면서 원하는 것이 있거든 그저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또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이걸 찾고 또 찾는 여러분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